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번양 나그네 중입니다. 내가 가본 천국 8부입니다. 페이지 범위는 84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행 속에서 느끼는 허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행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인의 인트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속사람을 찾아 헤매는 겉사람의 뒷모습에 희노애락이 숨어 있음에 오늘도 앞만 보고 내 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나를 달래본다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에 대한 여행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동부에 있는 캘키다의 서부에 있는 봄베이가 인도 전국의 경제를 좌우하는데 대상업도시입니다. 스리랑카 순방을 마치고 봄베이로 온 순례단 일행은 호텔에 들려서 식사와 휴식을 취한 다음 봄베이에서 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엘라판타 섬의 동굴을 구경하였습니다. 엘라판타 섬의 동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베이에서 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엘라판타 섬의 동굴은 인도의 대표적인 힌두교의 교인들이 암석산을 정으로 쪼아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동굴 내에 넓은 광장을 만들고 그곳에 사바 신상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사바는 힌두교에서 신봉하는 3대 신 중에 하나로 눈이 3개가 있고 이마에 반달을 붙이고 목에 뱀을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신상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파손됐다는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엘로 동굴과 아잔탄의 동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봄베이에서 비행기 편으로 약 1시간 정도 날아서 오랑가반 비행장에 도착한 순례단 일행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산간 오지로 약 2시간 정도 달려서 엘로아 동굴과 아잔탄 동굴을 관람하였습니다. 이 두 동굴은 같은 산줄기에 만들어진 인공 동굴인데 서울의 남산보다 더 커 보이는 암석산을 불교 신도들이 약 1500년 동안 정과 망치를 쪼아서 만든 것이 86페이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을 뚫기 시작한 것은 약 1800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시초에는 불교인들이 단순한 수행장으로 쓰기 위해서 파들어가기 시작한 것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수행자들의 손으로 그처럼 웅대한 동굴이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집단 수행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교실 넓이의 공간도 있고, 어떤 곳은 2층 또는 3층으로 만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수백 명이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1800년에 걸쳐 그처럼 불교가 성황했고 수행자도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나, 현재는 수행자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텅 빈 동굴을 관리하는 사람과 안내원 몇 명만이 있었습니다. 산치 대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로라 동굴과 아잔타 동굴을 관람한 순례자 일행은 거기서 특급 열차를 타고 인도에서 굵직하는 대도시
보팔에 있는 산치 대탑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치 대탑은 인도 마가다 왕국 마우리아와 왕조의 3대 왕인 아소카 왕이 둘째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망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BC 230년경에 새로 세운 것으로 대탑 사방에 큰 석주문이 있고 석주 전면에는 석가의 수도 생활과 성도 및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 등 그의 일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타치마할 대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수도인 테리 근방의 대도시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대탑을 관람하였습니다. 이 대탑은 이스라엘 교권의 국왕이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연 6,000명의 석공과 28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처럼 큰 공사를 하기 위해 많은 국거를 탕징하였다고 하여 그 왕의 세자가 불만을 품고 석공 6,000명의 손을 모조리 잘라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덕수궁 조속관의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백색 대리석에 오색이 찬란한 보석을 박아놓은 것으로 보는 사람마다 감탄의 함성이 터져나올 만큼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카필라 왕국의 폐허된 성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달타라는 즉 석가모니의 본명입니다. 시달타가 태어난 루비니, 지금은 네팔의 영토죠. 네팔의 영토로 가기 전에 인도 국내에 있는 카피라 왕국의 도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옛 성터를 관람하였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여 옛날 카필라 왕국의 군성이었던 곳이라고 안내원이 말해주는 성터를 바라보니 집도 절도 없고 완전히 폐허된 허허 벌판의 잡초만 무성해 있었습니다. 이곳이 2500년 전에 한 왕궁의 도성이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처럼 흥망선쇠가 반복되고 생과 사가 반복되는 세상 만사가 무상하다는 감상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반 왕의 태자였던 시달타, 그가 왕자로 아무것도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으나 약육강식하며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육의 세계를 벗어나 영생극락의 길을 찾으려고 그곳에 89페이지입니다. 호화 궁정과 왕위 등 온갖 부귀영화로 분토와 같이 버리고 29세 때 궁성의 담을 넘어서 야간 도주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는 그와 같은 궁정과 왕자의 지위는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호화 주택의 육적 세상에서는 명예와 자랑거리인 학위증을 유시해서 갖가지 명예적 지위를 표징하는 증서들을 모조리 불살려 버리고 출간 입사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하며 나도 그와 같이 하늘 본향 즉 에덴에 가는 길을 꼭 성도하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결의를 다짐하며 순례단 일행을 따라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네팔 여행 이야기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힌두교와 불교와 양대 종교가 있는데 두 종교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큰 규모의 사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즉 라마교를 믿는 몽고계 황색 인종과 힌두교를 믿는 회색 인종의 구별이 뚜렷하였습니다. 3000년 전에 시달타 태자가 성장한 카필라 왕국은 현재 인도의 영토였고, 시달타 태자의 출생지인 룸비니는 현재 네팔의 영토가 되어 있으므로 카필라의 왕국의 유적 숭방을 마친 순례단 일행은 네팔에 있는 룸비니로 가기 위해 국경 수비 사무소에 가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국경선을 넘어 네팔의 룸비니로 갔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룸비니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출생지인 룸비니는 산반한 황무지였습니다. 꽤 오래된 느티나무 같은 잡목 한 그루의 연못이 하나 있고, 유적지라는 면목으로는 두 동강난 아소카 왕의 탑과 초라하고 자그만한 2층짜리 기념관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달타 석가모니의 어머니 전반왕의 왕비 마야 부인이 산월이 되어서 해산을 하려고 친정집으로 가던 도중 이 룸비니 길가에서 시달타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마야 부인은 일국의 왕비였습니다. 시골 농가의 아넥나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산기가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분만을 하는데, 일국의 왕비가 산월이 됐다면 궁중 전이도 있었을 것이고 출산 경험이 있는 궁녀들도 대기시켰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비가 들판 길거리에서 출산을 하였다면 말이 되는가요? 그러나 마야 부인이 노상에서 시달타 석가모니를 낳았다는 것은 온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92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서 출산하셨는가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탄생하신 것이나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청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독생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도 매이지 않고 돈에도 매이지 않고 출세나 명예에도 매이지 않고 집에도 매이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독존자, 독생자라는 뜻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곳이고,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있는 많은 유적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출생지 룸비니를 떠난 순례단 일행은 석가모니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를 걸쳐 여러 유적지를 관람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1199년에 회계도들에 의해 파괴됐다는 고대 인도의 불교 대학의 유적지인 네팔다와 석가모니가 8년간 법화경을 설했다는 영취산과 그 옆에 영취산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대사리탑을 관람하러 케이블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백색 대리석으로 건조한 거대한 사리탑 사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석가산과 아미타 불상과 석가의 열반상과 시달타의 유아 독존을 외치는 상 등 4대 석조상을 세워 놓았는데, 그 모습은 화려하고 잠엄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석가모니가 대어 성불을 하였다는
보리스 밑에 금광 보자와 부다가야 대탑을 관람한 다음 만년 설봉인 히말라야를 관람하였습니다. 만년 설산, 히말라야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팔 하면 히말라야 설산입니다. 순례단 일행은 카투만두 비행장에서 히말라야 관광용 준용 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 산망을 선회하였습니다. 9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높고 낮은 설봉들이 하얗게 늘어서 있는 경관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절경이었습니다.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8m라고 하는데 그 높은 봉우리까지 접근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산봉우리들을 내려다보니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히말라야 정상에서 아침 해 떠오르는 구경을 하러 나섰습니다. 순례단 일행은 태운 버스는 어두운 새벽길을 2시간 남짓 달려서 해발 2000m라는 팻말이 써있는 어느 산 정상에 닦아놓은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벌써 많은 관광객이 운집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상봉의 해돋이 구경을 끝으로 불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많은 유적이 있는 스리랑카, 인도, 네팔의 유적지 순방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순례 일정의 반 이상을 이 세 나라의 상국에서 보냈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태국 여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은 석가모니의 생존시의 행정지는 아니지만 불교를 국교로 신앙하는 불교 국가로 불법 수행이 모든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교육, 병역, 납세 등 3대 의무인데 태국은 불법 수행의 의무가 한 가지 더 있으므로 4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교 국가이므로 사찰도 많고 사찰들의 규모가 웅장하였습니다. 방콕에 있는 한급 사찰에 사용된 금만 해도 그 량이 대영 제국의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금의 전체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기복신앙화한 것이 아니라 불교는 더 일찍부터 완전히 기복신앙화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탄하였습니다. 96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석가모니가 그처럼 웅대하고 화려한 궁전에 살았으며 그처럼 황금 속에 묻혀 사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가요? 석가는 진리의 도를 깨닫고자 왕궁도 버리고 국왕자리도 부귀영화도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가정과 부모 자식까지 버리고 누더기 옷차림에 맨발로 다니며 극락, 예단의 도를 전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는데 그분을 신앙한다는 승려들이 몸담고 있는 사원은 온통 황금으로 뒤덮고 그 웅장한 자태를 과시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석가의 도를 쫓고 있는 불신자들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장로 교인으로 있었을 때 68년 된 김모 장로님이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 죽게끔 건강을 주셔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나는 혼자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8세를 살은 그대가 33세에 죽은 나보고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니 그대의 직업이 사람들을 웃기는 희극배우가 아니냐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 집사님은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하나 살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둘 새빵 한 칸도 없이 감난산에서 주무시고 두 벌 옷도 없이 단벌 누더기 옷차림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신 예수께서 97페이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겠는가요? 이런 것이 기독교인가 생각하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해서 기독교를 그만두었는데 불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 불교는 기독교보다도 더 모순이 많았습니다. 영생극락, 즉 예덴의 도를 탐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처자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가신 석가의 신상 앞에 엎드려서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드리는 그런 여인들에게 석가모니께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바로 이단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가가 예수님은 그런 육적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 기복을 철저히 배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라고 돌아보는 것은 육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니 보이는 육신의 삶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체의 삶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석가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98페이지입니다. 육신의 세계의 반대인 영의 세계, 곧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생의 본능인 부귀영화 같은 기복정신을 잊어버리고 즉 해탈하고 영생의 본능인 하늘본향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인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은 영생의 소욕인 성령을 거스리고 영생의 소망인 성령은 육체의 소욕인 율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곧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및 본능을 뜻하고 99페이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악령, 곧 짐승들의 마음과 정신 및 본능인데 이것을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상징적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통 육적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 및 본능도 약육강식하는 짐승들의 본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성령, 즉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받지 못한 보통 인간들을 가리켜서 성경상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본능 및 그분의 정신을 받아들이면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부활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낮아지고자 하는 석가나 예수님의 마음과 본능, 즉 성령은 심어주지 않고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본능, 악령만 심어줌으로써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천국 8부를 마치겠는데요. 여행길 속에서 느꼈던 속사람을 찾아가는 겉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